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이 7원 중에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손과 발의 못에 박혀서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예수님 혼자만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목마름을 뜻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들의 그 목마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하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은혜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하실 때는 그 개인의 목마름을 떠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나의 목마름을 대변해 주신다.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목이 많이 마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세요.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목마름, 각자 목마름 있잖아요. 그 목마름을 아주 시원하게 할 만큼 그냥 우리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처럼 목마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었을까 보게 되면 첫째로 따집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목마름이다. 어떤 목마름?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목마름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 가족들, 내 가족의 그 불신, 그 영혼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밑줄 한번 그으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생명이 닿을 때, 이 땅의 육신의 그 몸에 생명이 닿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십자가에 달리면 몸의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요. 몸의 모든 수분과 그다음에 모든 그 몸에 있는 것들이 이 피도 물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잖아요.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심하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수증입니다. 극도의 탈수증으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말라 하신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육신적으로 몸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목이 타신가 보다. 목이 마르신가 보다. 지금 탈수증이 심하게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포도주를 적셔서 그죠? 신포도주, 초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런 의미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21절 한번 봐볼까요?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우리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보게 되면 목마를 때는 뭘 마시게 했다고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되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져야 될 그런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69편 21절에 목마를 때는 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루어질 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마를 때 철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초가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라는 뜻이에요. 신포도주와 초는 같은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0편 69분 있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도 이 극심한 탄탄한 이 목마름 속에서도 나는 나 개인의 어떤 목마름을 너희들에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은 뭐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응하게 하려고 내가 뭐뭐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수없는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날 많은 성도들은 뭐가 많이 컸다고요? 귀가 막혀 있대요. 이 말씀을 너무 들어서 뭐가 가장 많이 커져 있느냐? 귀만 커져 있대요. 이건 풍자지만 어떤 이야기라는 거지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 그동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었고 배웠고 우리가 암송했고 늘 성경을 이렇게 읽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 탄탄한 이 극심한 육체의 이 갈증을 느끼면서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예수는 뭐 하셔요? 우리에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내 육체의 목마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는 그 이 말하는 것 자체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다 예수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대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대망이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받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성령 대망의 근본적 목적은 뭐예요? 말씀 받고 은혜 받아 어떻게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함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가지 좋은 제가
제가 말씀 전하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모든 것이 나의 덕분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다 제가 은혜 크게 받았어요. 성령께서 제발 주장하셔서 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합시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덕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덕분이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뭐 잘나서 뭐 지혜로워서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려서 부지런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덕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덕분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고자 하고 그 말씀 이루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까닭이 성경을 응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것마저도 가능케 한 것이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주가 되시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하신 인간으로 서신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나요? 없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나를 대표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으로 그분이 못 박히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불완전한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과 지금 이게 온몸 피가 다 쏟아지고 그죠? 못 박혀 피가 몸에 다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고 수분이 다 빠져나갈 때 극심한 탈수증에 시달리면서도 마지막 숨이 지금 이렇게 정신이 아득하대지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금방 숨이 넘어가실 텐데. 호흡이 끊길 텐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치면 성경응하게 하려고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의 의뢰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나는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그 말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말씀 충만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절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아요. 특징이 있어요. 진짜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 내 마음밭에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 헛되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흘려버리지 않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은혜롭다. 나는 정말 저 말씀 은혜 받는다. 야 감동이야. 어떤 큰 깨우침이 있네. 깨달아지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한 개 들어왔다 한 개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이 교회 밖으로 예배드리고 벗어나도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활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섰던 것보다 예리하여 살아 역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셨는데 말씀이 빠져나갑니까? 마음에 새겨지죠. 그런데 문을 딱 이러고 나오면서 잊어버리는 이유 까닭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나이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건망증이 심해요. 핸드폰 들어오고 있는데 금방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여기 두고 뭘 하다가 여기다 핸드폰을 두고 했는데 금방 또 어디에 둔지도 모르고 자꾸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막 금방지 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살아있는 말씀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이 정신도 더욱 말똥말똥해지고 건망증도 틈타지 않을 것이고 치매도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이거 완벽한 치매가 들지 않는 보험입니다. 네. 나이 들면서 걱정이잖아요. 건망증이 심해지는 게 아무래도 나 지금 치매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치매 보험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은 따뜻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이시다. 말씀 그렇죠. 하나님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아주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더 총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치매가 절대 틈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치매 걸려도 괜찮다 믿는가 봐.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 전에 십자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여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이라든지 아픔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동병상련. 저도 깜빡해서 잊을 뻔했어요. 아는 것도 이렇게 이제 가끔은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어떤 이야기가 되죠? 어떨 때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요? 자,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 당한 사람이 아픔을 알아요. 정말 질병 중에 고통당한 사람은 어때요? 당해봤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아픔을 알아요. 같이 울어줄 수가 있고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시험도 겪으시고 연약함도 겪어보시고 그 모든 과정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미리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병상련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죠?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라든지 여러분의 질병 예수님은 다 아셔요. 네, 아는 자만 알아요. 시험 당한 자는 시험 당하지 아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어떤 분 아프면 다른 사람 아프면 그냥 쉽게 지나쳐지든가요? 내가 아프면 고통당할 때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왜? 내가 겪어보았으니까.
나도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면 주님 다 하셔요. 힘들어하는 거 다 하셔요. 내가 시험 당해도 다 하셔요. 나의 모든 사실 동병상련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토설을 한다 그래요. 너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토설해라. 토설하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지금 괴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슬픕니다. 지금 저 정말 지금 애롭습니다. 어떤 문제로 나 지금 정말 지금 괴로워 살겠습니다. 우리는 뭐 죽게담을 잘 안 하니까 괴로워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살 사람들이니까 괴로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들은 내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주알, 고주알, 매출이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도 이야기하고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다른 거 갖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미도우시고 막 이렇게 수없이 뭐가 막 붙어가지고만 뭐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 내 있는 그대로 다 토소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다고, 정말 제가 아프다고, 지금 괴롭다고, 지금 저 애롭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SOS를 주님 앞에 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동병상련을 앓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한다. 다른 성경은 체휼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아픔보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수천 배의 고통을 다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의 아픔을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나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나를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주 이름 부르면서 살잖아요. 고백해요. 주님이 더 잘되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풀어지면 더 잘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앞으로 더 좋아질 일밖에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각자 자유인데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는 또 달라요. 어떻게 믿으실래요? 믿음은 다 자유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다 믿음인데 어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면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목말라 하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원래 예수님은 부자예요.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요. 천한 만물이 만민이 다 주의 것인데요. 그 부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부터 시작하여 그죠? 또 예루살렘 성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도 왕으로 오시면서까지도 아주 백마 타고 오시는 거 백마 타고 화려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낙인데 낙이 새끼 조금만 낙이 새끼 그거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막 정장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다 발가벗겨서요. 하체만 가리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자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철학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그렇게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다가 오셨고 사시다가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가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예,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더 잘 되질 거예요. 믿으시라.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가끔은 자녀를 보면 깝깝할 때가 있어요. 깝깝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자녀가 잘 되어서 그 자녀로 인하여 웃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정말 잘 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여를 얻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오늘 몸 아프신 분들 다 치료받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체형이 교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교정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살다 보면 다 무너지다. 척추가 무너져서 막 이 몸이 이렇게 척추가 희겨지고 구부러지고, 척추가 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또 흐트러져요. 척추가 딱 교정돼서 내 장기가 교정 정확하게 반드시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장기가 아주 제대로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별 연약하면 질병이 없을 텐데, 교정이 다 흐트러지니까 내 안에 장기마저 다 틀어지고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사고 나고 그래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요, 기는 부분은요, 그런 척추도 휘어진 척추도 펴질 줄은 믿습니다.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모든 신체 모든 뼈 마디마디가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흐트러졌던 모든 장기들이 제자를 찾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갈지어다. 교정될지어다. 아멘. 모든 뼈들이 정상적으로 교정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들으면요, 온몸의 모든 그 질병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어떤 그 사람들은 그 병원 유명 의사들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교정이 모든 뼈들이 막 흐트러진대요.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병이 온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도 딱 교정만 제대로 딱 해주면 정상적인 자리 찾아간대요. 그래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때 어떤 연약함이나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자 따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은다 그랬어요. 따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여러분 그냥 이건 그냥 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으셨어요. 예. 채찍에 맞으시고 또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메고 가실 때도 많이 맞으시고 그랬죠. 쓰러지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하나 행보가 그냥 되는 거 아니라
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관계돼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고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이 많이 맞으셨대 하면서 막 울어요. 슬퍼서. 주여 정말 제가 슬픕니다. 지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채찍이 맞으셨나이까.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믿는 거 좋은데 왜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이유는 맞으신 이유는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목마르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예수님 굳이 이렇게 목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아멘. 그렇게 예수님 목마르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 어떻게 다 해결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데 이는 뭘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정말 갈급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목이 많이 마릅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목말라 보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성령에 목말라요. 다시 한번 성령에 목말라야 된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우리 기독교 역사도 물론이고 우리 성경도 물론이고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령을 떠나면 안 돼요. 성령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만약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뭐라고 그러죠? 빚좀 뭐라고 그러죠? 저는 끝까지 안 씁니다. 항상 질문 던집니다. 빚좀 뭐죠? 잘 아십니다. 빚좀 개살굽니다. 보기는 좋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마를 것은 내가 신앙생활도 잘해낼 수 있고 내 인생도 정말 앞에 복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목마름을 채우면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 때마다 나오면 주여 성령을 갈망하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하셔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대망의 작은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목말라해라. 기름 부음을 목말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나에게 와서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 성령을 목말라 함으로 성령의 강물을 넘치게 받아 마시는 차례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까지 해결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떤 목마름이 있으셨나? 내가 목마르다. 십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어떤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목말라 하셔요. 그 목마름 우리들의 목마름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십자가 되신 예수님 그 큰 고통, 그 고통 중에서 정말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여러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은 정말 목말라 정말 큰 목마름이 안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리고 그 사랑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가상 치료는 하나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때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힐 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대표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죄인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예민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죄를 담당하고 지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그때는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왜? 사람을 지금 죄인의 대표잖아요. 죄인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의 사랑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이 목마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목마라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이 목마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도 크시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내가 경제에 좀 어려움이 어떻고 내가 연약하면 어떻고 질병이 되면 어떻고 자녀들이 좀 속속이면 어떻고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좀 괴롭히면 좀 어쩌고 그죠? 핍박하면 또 어떻고 오늘 또 안 믿는 남편도 좀 핍박도 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면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목마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목마름인데 나에게도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배불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그런 목마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목마름도 있어요. 목마름은 두 가지였어요. 해결돼야 될 목마름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보도하며 살아야 될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 목마름은 그런 보답,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할 때 나에게 어떤 목마름이 필요할까요? 어떤 목마름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떤 목마름 가지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목마름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 목마름 있잖아요. 아마 이러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목마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막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막 살려보려고 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목마름이거든요. 난 정말 주님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주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목마름에 대하여 복을 주셔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이잖아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나니 어때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요.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이 막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뭐하게 하시려고? 너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복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어떤 성도, 우리 교회 보면 성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의 고백을 봐요. 그런 고백 하나님이 반드시 배불러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면께서 우리가 그 복을 주신다는 말, 그 말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의에 즐거운 목마른 자가 복을 받고 배부름을 받습니다. 말씀 배우고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갈증이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마음에 갈증이 있어야 된다. 예, 무슨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큰 도전 받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누가 있어요? 요셉도 있고, 누가 다니엘도 있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은 그 선진들 있잖아요. 그 많은 선진들인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나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내게 목마름이 오거든요. 나도 저분들처럼 정말 더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도 지금 저들처럼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경 안 읽으면 안 들어와 이럴 때. 성경 제대로 안 읽으면 그게 안 들어와요. 제대로 듣고 있고 우리가 하면 말씀 우리가 성령 이렇게 충만해지면 그게 들어와요. 놀랍습니다. 그 영적 세계가 놀라운 건데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그런 게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절대 그게 안 들어와요. 억지로 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에 좀 낯설은 사람인데 그가 이런 목마름이 그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죠. 주여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세요.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어떻게 보면 기도 무서워요. 그죠?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세요. 주시지 않을 바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세요. 이 목마름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남학을 주세요. 남학을 목포를 주세요. 안 주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 거두하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존 나서는 한 나라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다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낼 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목마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의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령 대망의 가운데 우리가 건강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경제 목마름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도 있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헌신에 대한 이 목마름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고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게 있어요.
막 해결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응답 받아야 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목이 마릅니다. 그때 우리가 목마르다 했을 때, 목마를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서 흐르는 생명수 또 성령의 강물을 여러분들이 받아 마시십시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마름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그 목마름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어렸을 때 같아요. 어렸을 때 밤하늘에 이 밖에 나와서 한밤중에 느닷없이 밖에 나왔어요. 밖에를 뛰쳐나와서 밖에 다 마당에 섰는데 혼자 가다가 잠자다 나왔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차가운 날씨였거든요. 차가운 날씨였는데 갑자기 너무 그냥 포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 포근한 거예요. 밖에 잠에서 집 밖을 나와서 마당에 섰는데 너무 포근해지는 거야.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포근하지? 왜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평안해질까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 딱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밤하늘이잖아요. 딱 봤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확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포근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한밤중에 마당에서 딱 너무너무 포근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너무 포근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냥 모든 것이 막 따뜻해요. 그냥 아주 이게 그 자체가 그 공간이 마당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사랑을 주옵소서. 이미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렇죠? 이미 사랑받고 사시죠? 그런데 더 큰 사랑으로 더 충만한 사랑으로 깊이를 할 수 없고 높이를 할 수 없고 넓이를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 영혼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옵소서. 아멘. 그러니 오늘 밤 임할 줄 믿습니다.